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는 길이 춘천,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나 산에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아프리카 살아서 눈을 못 보고 사는데 한국 올 때 눈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면서 눈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사도 바울 사도님께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러 가면 핍박을 이미 기대하고 예상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러 오는데 은혜 받을 준비 다 하고 오셨을 거고, 나를 반겨줄 거고, 내 말을 잘 들어줄 거고, 아멘 하면 할 거고, 그래서 야, 나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사역을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난 정말 행복하다 생각을 했어요. 행복해 보이나요? 이미지 관리입니다. 이미지 관리. 행복해 보이나요? 성가대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곡이 소화하기 쉬운 곡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참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부흥회를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부흥회 초대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누가 있냐 하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0명입니다. 그래서 어디 집회 가면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중보기도 팀입니다. 야, 저 선교사가 좋겠다. 중보기도 팀이 1000명. 그 1000명 가운데 21일 동안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릴레이, 24시간 릴레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21일 동안. 그런 다음에 그 1000명 되는 그분들은 한 달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큐티를 글로 씁니다. 매일. 지금 29년째 된 것 같습니다. 29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글로 적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와우. 다시 하겠어요. 저는 지난 29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글로 적었습니다. 와, 아주 좋아요. 여러분 다 찬당 갈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같지 않으면 찬당 못 간다 그랬는데 애들은 하라는 대로 하거든, 하라는 대로. 아멘 하라면 아멘 하고, 따라하면 따라하고, 여러분 다 찬당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매일같이 묵상을 쓰는데 이 묵상을 읽는 분들이 지금 한 9만 명. 9만 명. 그 다음에 짱! I like it! Very good!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제 묵상을 읽을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죠. 오늘 특별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순복음 춘천교회 간다. 이 이름이 춘천 순복음인지 순복음 춘천인지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하여튼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이 순복음 춘천교회. 네. 그러니까 오늘 다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으라고 기도를 또 하셨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은혜를 안 받는다. 누구의 잘못이냐? 절대로 제 잘못일 리는 없습니다. 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기도시키고 막 부탁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 부흥회를 3일 하면은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첫날에 얼마만큼 모이는가는 주최 측 책임이라고 합니다. 둘째 날부터는 강사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내일 이렇게만 와주신다면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부터 좋아져 갖고요, 이렇게 인터넷이 뜹니다. 그래갖고 집에서 또 다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편집 또 해갖고 또 사람 또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이 숫자에 다 그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을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림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즐거운 거죠. 누림이라는 게 딴 거보다도 복을 막 받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즐겁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묵상한다 그러니까 묵상 매일같이 하는 거 힘들지 않을까? 전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말하는 것이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말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다음에 기도 오래 하는 거?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 부르짖어서 막 4시간 하면 힘들죠. 그러나 그 기도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conversation,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근조근 얘기할 수도 있고, 대화를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을 때도 있고, 주님 열심히 말씀하시면 나는 잠잠히 들으면 되고, 시간 가는 거 3시간, 4시간 갈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이 말씀이 소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말씀을 읽어야. 말씀 읽고 난 다음에 행했다. 그럼 내 소유가 된다. 그럼 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는 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부자 되는 것이 좋다 한다면 하늘의 부자 되는 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 못하겠다, 싫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은 책 제목 중에 제목 하나가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겉표지에 뭐라고 적혔냐면 순종 어렵지 않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다. 근데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진다. 멋있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말 쓰고도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순종 어렵지 않다. 익숙하기까지가 힘들다.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진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어록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록을 좀 만들어 보면서 어록 이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내가 합격이 됐는가? 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장 목사님이신 이형원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교역자고. 그런데 정운교 목사님이 또 아신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또 편하네요. 그 정운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그 가족 수양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마음에 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활발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오면 일을 좀 잘할 것 같고 그때 마침 신학교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강사, 교수가 필요한데 내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전 재미교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이민을 갔고 남편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인입니다. 원어민. 그러니까 이 정은교 목사님 볼 때 선교사, 임선교사도 잘할 것 같고 남편이 오면 1+1. 남편은 원어민. 이러니까 교회 오면 아프리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아프리카 오라 그랬어요. 선교사로. 내가 이제 들으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예의 바른 노가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뜻은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날 기도해 보겠다고 이제 빈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또 오셨어요. 저에게 또 가족 수양의 강사님으로 저보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뭐를요? 아프리카를 제가 왜 가나요? 지난번에 기도해보겠다고 안 그랬냐고, 기도해보겠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의전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잘 모시고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목사님 뭐라 했냐면, 이 3일 후에 이제 떠나시니까 마지막 날, 나를 만나면 답을 달래는 거예요. 간다, 안 간다. 그 남편하고 둘이서 아침에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여보, 한국 사람은 어른들한테 노라고 말하면 안 돼. 당신은 미국 사람이야. 당신은 노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노 하는 거 알았지? 나는 안 한다. 당신은 노.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둘이 이제 말을 맞춰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이제 밥 식사하고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안녕히 주무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안 내리시고 차 안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차 안에서 3명인데. 그래서 남편이 기도할 때가 됐어요. 차례. 남편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겠나이다. 들으면서 박수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수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남편 집에 돌아가면 이제 바가지를 긁는다. 뭐라고 말할게 도대체 아침에.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남편, 여보, 남자가 변덕스러우면 안 되지. 우리 분명히 말했지, 안 간다고. 근데 왜 간다고 그랬어? 남자가 그렇게 변덕스러우면 되냐고 말했더니 남편이 남자가 변덕스러우면 안 되지. 안 좋지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거야. 하나님이 그때 가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내가 노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여튼 너무 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마지막 날 이제 선교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하고 둘째 날은 말씀에 더 중심을 할 건데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교에 가서 교수가 될 건데 파송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받아야 되니까 인터뷰를 받으러 한국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딱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를 안 가면 위험합니다. 그 목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뚜벅뚜벅 문을 딱 열더니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이러시는 거예요. 저 2분 만에 할게. 2분 만에. 선교사 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말을 잘하면 돼요. 말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면 가장 안전하다. 그래갖고 제가 2분 만에 합격하고 그 자리에서 파송, 안수 받고 파송. 선교사 되는 게 나중에 알았는데요.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원주민 선교사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분 만에 된 거죠. 그래갖고 2분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 가서 지금까지 이제 29년째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의 이 목표, 삶의 목표를 꼭 먼저 짚고 이게 기본이니까 기본 다지기, 기초를 확실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내일 딴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이제 29년째가 된다 했는데 그 중간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저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직접 이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 그러니까 펜팔하던 친구가 직접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심정으로 꼭 이스라엘을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상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빌라도의 법정이 왜 가고 싶었냐면 빌라도의 법정하고 이 바라바라는 그 죄수죠. 살인범이었어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 바라바가 있었던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여러분 6월절이 다가오고 명절 내가 사람을 하나 풀어줄 수가 있다. 누구를 풀어주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군중들이 뭐냐면 바라봐요 그러죠. 기억나시죠? 바라봐요. 근데 이때 빌라도가 뭐라냐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리까?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저의 그 궁금증은 뭐냐면 그때 이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혼자만 해요. 혼자.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주리까 혼자. 군중들은 와 하니까 큰 소리로 바라봐요. 그러면 나는 뭐가 궁금했느냐. 바라바가 어디 있냐고 지금. 바라바가 감옥에 있다 한다면 빌라도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가서 그 토를 해주는 분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감옥이 어디냐. 여기가 빌라도의 법정이 한다면 감옥이 어디냐니까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 거리를. 거리를 보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군중이 와 하는 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빌라도가 이제 바라바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형 선고인지 무기징역인지 말이 없냐. 말이 도대체 내가 갇혀있으니까 며칠인데 나 살인범인데 좀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냐?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주리까? 안 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봐요! 그죠? 바라바가 오늘 내 이름이 들린다? 바라봐요! 좀 있다가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리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바라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죠? 그러면 바라바가 그 듣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드디어 판결 났구나. 나 죽는다. 바라봐요? 십자가에 좀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뚜벅. 문이 딱 열면 바라봐. 으악! 그랬을 거야, 그죠? 죽을 거 알았으니까. 근데 병정이 뭐라 하냐면 군사가 바라봐. You are free. 너는 자유야. 너 집으로 갈 수 있어. 이때 바라바가 아니 방금 나 들었는데 바라봐요. 십자가에 못 박아. 나 방금 들었는데 예수가 너 대신에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는 집으로 가도 돼. 너는 자유의 몸이야. 여러분 이때 바라바가 기쁘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참된 기쁨인 거죠. 내가 이제 구원받은 거.
이 복음이 뭐냐면요. 내가 바라바인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럼 여기서 이 코리아 버전을 해보겠습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이건 true story. 실화였다고 하는데요. 동생이 있고 형이 있는데 형은 착한 사람, 동생은 나쁜 사람. 동생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사고를 쳤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범이 되어서 칼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자켓에 피가 묻었어요. 칼에 피가 묻었어요. 경찰이 들이니까 형이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사고를 쳤구나. 얼른 자켓을 자기가 입고 칼 대신 잡고 동생을 숨겼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내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형이 죽어요. 나중에 동생이 알게 됩니다. 형이 자기 대신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동생이 생각을 합니다. 나 어떻게 살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을까? 근데 그 형이 살았을 때 뭐가 되고 싶었냐면 목사였습니다. 목회자. 그래서 동생이 형 대신에 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 동생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나 대신에 죽어준 형을 위해서 나 어떻게 살을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바라바의 그 자리라고 한다면 나 대신에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 살고 싶으면 구원을 안 받았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DNA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대신 살 수가 있을까? 이 마음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저 이제 순회 설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나라는 아마 43개국인가 다른 것은 다른 나라.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집회는 제가 23살 꽃다운 나이 전도사 되자마자 그때부터 붕 뛰어다녔습니다. 그때는 중고등부, 청년부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집회 다니면서 만나고 또 얘기를 듣고 이제 간증도 듣는데 세 캐테고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 사람, 이 사람은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교. 카이스트. 거기 제가 인터내셔널 채플이 있어서 거기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가 된 이유. 나는 왜 교수가 되었는가? 이 카이스트 교회 학교에는요, 그러니까는 모슬람 그쪽 방향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랍 그쪽이죠. 유학을 온다는 거예요. 카이스트가 좋은 대학이니까 유학을 오게 되면 자기가 교수니까 걔를 야 이리 좀 와봐봐. 너 나랑 제자 훈련할래? 이렇게 말한대요. 어떤 그 아랍 국가는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대요. 모슬람이라서. 그런데 교수님이 너 이리 와봐 그러면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니까. 그래서 자기가 제자 훈련 시켜서 그 본국에 보내면 선교사 파견이. 자기는 그래서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그 멘트가 이래요. 이 교수는 내 본업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건 부업입니다. 제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분은 교수가 되었고 그 다음 분은 CEO입니다. 회사 사장님인 거죠. 제가 또 신우회 회사들마다 신우회도 많이 다닙니다. 신우회 갔더니 그분이 사장님이신데 뭐라고 그러니 당신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당신네 그 회사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6개월 그 이전에 냉장고를 선물한답니다. 냉장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어도 필서 성경 한 권을 다 필사하면은 연말에 노트북 선물 준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열심히 쓰는데 열심히. 그래가지고 그 재정이 따로 있대요. 이 재정은 선물 상 주는 걸로. 어느 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참여하니까 그 회사 임원이 사장님 이거 재정이 다 바닥났습니다. 너무 많이 다 참여해서 그러니까는 사장님 하시는 말씀. 그래? 그럼 공장 하나 팔지. 공장 하나 팔지. 그래서 그분도 이제 나한테 하는 멘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 이거 회사, 이거 CEO, 이거 내 본업이 아닙니다. 이거 부업입니다. 내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돈을 벌어도 복음 전파 때문에 돈을 벌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캐테고리. 이분은 장군입니다. 장군. 근데 그분 이제 아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장군님인데
권사님이 우리 남편은요, 일이만 안 풀리면 전도하러 나가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면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분은 이제 나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제가 군대도 해군, 육군, 공군 다니면서 또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인데 그 목사님, 그 장군님이 저를 데리고 성교사님 따라봐다. 내가 전도하는 거 보여줄게. 갔는데 바카스를 2병 들고 바카스. 그랬더니 이제 두 개 들고 1등병을 보초 쓰는 1등. 교회 다니나 안 다닙니다. 바카스 내가 사갖고 온 거 알고 있지? 압니다. 그 다음 3번째,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전도하기 정말 쉽더라고요. 그 내가 그거 보면서 나는 장군이 돼야 되겠다. 전도하기 정말 쉽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계급을 주시면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기도도 참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기도는 멋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를 멋있게. 하나님, 군대를 저에게 주시면, 계급을 주시면 제가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그래갖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도 목표, 1년에 365명? 할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당신 사무실에 1등병을 한 명씩 부른대. 매일같이. 티타임, 티 마시러 오라고. 앉혀놓고 전도하신대요. 그러면 다 듣는데 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도 본업이 이 장군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부업인 거고, 이걸 사용해서 도구로 전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목표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기승전, 복음 전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우리가 때로 말할 때, 이거 하나님의 예지론이 있고, 예정론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들인데, 하나님이 다, 이게 predestination,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으려고. 그러니, 전도를 하나 안 하나 소용이 없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 안 받을 사람은 구원 안 받는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또 예지론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예지, 미리 알고 있다. 누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예지론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지론이나 예정론이나 우리한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건 성경 말씀인데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복음은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건 우리 모르죠. 그죠?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교회 온다고 교인들이 다 천당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에 올라가면 3가지가 서프라이즈. 넘버 1, I am there. 내가 거기 왔다는 거. 넘버 2,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다는 거. 3번째,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와야 될 사람. 그러니까는, 말이 버벅거린다. 그죠? 하여튼 아셨죠? 3가지입니다. 옳지 않을 사람이 와 있다는 거.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 내가 가 있다는 거. 이 천국의 이 구원론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구원론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이런 구원론이 있고요. 성경으로 다 백값 되는 거고요. 아니다. 구원받아도 잃어버릴 수 있다. 성경에 쓰여있지 않느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지워버린다는 뜻은 이미 한 번은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기록되었는데 지워졌으니까는 없어진 거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또 어떤 성경 말씀을 다 찾아보게 되면 이 말씀 보면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말씀 보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거 여러분 교단이 왜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론 때문에 교단도 나눠집니다. 말세론 때문에 또 교단이 나눠집니다. 이 엄청난 이 일을. 그럼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 여러분 시험을 본다. 시험 커트라인이 70점이다. 70점 위에 다 붙는다. 70점 안에 다 떨어진다. 누가 제일 불안하냐? 69점. 그죠? 이거 내가 붙을 것인가 말 것인가? 불안하죠. 그러나 99점. 불안합니까? 뭐가 불안해? 나는 이 컬라인보다 way above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표현법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넉넉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왜 성경 말씀에 있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넉넉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부끄럽게 받는 사람이 있고 넉넉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컬라인에서 69점이면 간들간들한 거고 99점이면 아유 구원이 한번 잃어버렸든지 내가 안 잃어버리면 되지. 내가 안 지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거기서 내가 한번 얻은 구원 없어진다. 뭐가 불안해? 뭐가 불안할 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불안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잘 못하니까 나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가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은혜 다 받으시고 넉넉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 말고.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요, 이 부끄러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 성경에도 있는 말이지만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말할 때 공력을 말합니다. 공력을 태워보는데 지푸라기냐, 은이냐, 금이냐, 딱 공력이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공력이 남으면 너 상인을 받을 것이고, 공력이 안 남으면 너는 부끄럽게 구원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공중목욕탕에 불이 났다. 공중목욕탕에. 사람들이 다 뛰어나온다. 창피하지만 발가벗고 뛰어나온다. 목욕탕이었으니까. 뛰어나왔는데 옷을 못 입고 나왔으니까는 발가벗었지만 부끄럽지만 살긴 살았다. 살았죠. 목숨은 건졌으니까. 그러니까 천당에 올라가도 발가벗고 올라갈 수 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공력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천당이라는 곳이 발가벗었다고 수치를 느끼게 되면 천당이 아니겠죠. 그러면 수치를 안 느끼는 애들이 누구냐? 발가벗어도 애들인 거예요. 아기들이잖아, 그죠? 걔는 벌거벗고 기저귀 차고 다녀도 뭐 안 부끄럽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지금 우리 나이가 뭐 50, 60 넘어간다 한다면,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디 가서 어린아이 취급받으면 좋습니까? 제 나이가 좀 있으면 60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이제 반응은 핵동안, 어머 세상에, 다시. 나 조금 있으면 60, 조금 있으면 60. 핵동안.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자를 봤습니다. 땡큐. 자, 그러면 내가 60이 됐는데, 어디 갔는데, 몇 살 먹은, 취급하면서, 야! 저기 앉아있어. 너 어른, 아니, 내가 지금 경로석에 앉을 나이인데, 나를 저렇게 봐? 이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 천당 올라가셔서 여러분 나이로 여러분을 안 봐준다면,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말고 넉넉한 구원 받으시면, 여러분 영적 나이도 지금 여러분이 보여지는 그대로 60이면 60, 50, 40. 내 나이,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셔야지 하늘에 올라가서도 넉넉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기본은 복음 전파. 근데 그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통로만 되는 것이냐?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우리들은 구원을 이제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들은 왜 만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또한 이들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것은 제일 큰 섬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근데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복음 전파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을 꼭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미 복음을 알아서 믿는 분들에게는 내가 어떠한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골로새서 1장 28절. 합독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권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권하는 겁니다. 한번 교회 와. 이렇게 한마디. 성경책 선물하면서 성경 좀 읽어. 권하는 거죠. 이 전도, 어디 가서 노방전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뭘 갖고 왔냐면 마스크를 갖고 왔습니다. 마스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결신문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새로 신자 오시면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그대로 읽어볼게요. 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접 기도인데, 기도하는 건데, 이 신기한 이 파워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거를 여러분이 주면서, 아유, 뭐 예수님 믿겠어? 예수님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고요? 우리들의 일은 권하는 겁니다. 일단은 권하는 거. 제가 이거를 한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거 몇 장 나간지 아십니까? 680만 장 나갔습니다. 즉슨 680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이거를 한 번은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일단은 예수님이 가장 엑기스되는 복음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면은요,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데 주잖아요. 그러면 뭐 멀뚱하니 얼마나 멋져고, 그죠? 준 대로 읽는 거 하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저래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대로. 부지 중에 예수님이 영접, 부지 중에 그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듯이.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 이제 그 개척교회라든가 재정이 별로 없는 분들, 그다음에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냥 무료로 다 보내줍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지금 한 6억 썼습니다. 엄청 쓴 거죠. 680만 장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임상실험. 요 결심문 이거를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교포님들, 한국 교포들, 아줌마들, 큐티방을 했습니다. 큐티방. 와가지고 내가 이제 교포들이니까 원주민 선교하면서 이제 교포님들한테 큐티방 하갖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했거든요. 그때 이름이 진경이 엄마. 내가 이분 항상 간증 때 쓰는데 진경이 엄마가 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죠. 80평생 불교. 정말로 찐 불교분. 아주 잘 믿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경상도 사투리.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래요. 빨리 오이소, 빨리 오이소. 그래서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갔는데 우리 사는 집이 나이로비에서 한 50분 떨어지는 곳입니다. 리무르라고. 여기 티필드. 차밭인데요. 내가 50분 운전해서 내려갔어요. 할머니가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나보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제가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어머니께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 나도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당을 가실 것인지 지옥을 가실 것인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드리기 전에 먼저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이란 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말이 없어요. 어머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어머님 낫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기도하고 저는 거기 떠났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진경이 엄마, 목사님이 기적이 생겼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는 거. 어머니가 살아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뭐 하시겠? 항상 그분이 목욕제기하고 아침에 불공들 목욕제기하고 그걸 똑같이 옮겨가지고 새벽기도, 새벽재단을 한 10년간 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부산에서 이사를 오셨던 분인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 그 진경이 엄마 남편이 조폭.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나이로비에서 한국 식당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갖고 부산으로 다시 이사를 오려고 그러는 가운데서 남편이 먼저 이제 부산에 가서 뭐 해야 되겠죠. 전화 또 온 거예요. 진경이 엄마. 목사님이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이소 예수님 믿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또 내려갔어요. 이제 진경이 아빠죠. 이제 앉혀놓고 진경이 아빠. 이제 내일은 이제 뭐 한국 가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따라 하셔. 가만. 그러니까 왜냐면 마음이 벌써 내려갔잖아요. 그죠? 식당 망했어. 그러면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야말로 이제 얼굴 서지 않아. 그러니까는 뭐 별 초이스가 없으니까 사람이 낭망될 때 또 뭔가를 또 찾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분한테 쟁이 아빠 그냥 따라해. 이거 안 믿어도 돼. 내가 하는 말 안 믿어도 돼. 그냥 따라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가셨어요. 한 달 뒤에 그 집에서 또 큐티방 하느라고 이제 신방 그걸 갔어요.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진경이 아빠 남자 딱 한 분 앉아 계셔. 내가 돌아가면서 물어보기를 자 각자 기도 제목. 진경이 아빠 기도 제목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깐만 진경이 아빠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웬일? 그러니까는 그게요. 그 따라하라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한국 가서 한 달 동안 성경이 너무 읽고요. 성경만 읽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돌아가서 어디를 갔냐? 부산이니까 부산에 제일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고신. 정말 보수파입니다. 정통 보수파. 그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선교학과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가 있느냐?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의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아프리카 마사이 팀 있어요. 그 나보고 진경이 엄마가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의 크라운, 나 목사님의 왕관. 목사님 덕분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니까는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목사님 왕관 될 거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조심하겠다 그래요. 내가 안 떨어지도록 조심할게요. 그러니까는 그분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 시어머니 영접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 영접기도 하시고 근데 내 멘트는 뭐냐면요.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일단은 따라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성경 말씀에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입으로 시인할 때 믿지 않아도 되는가? 제 임상실험이라면 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680만 장에 나가기까지 나중에 그분들한테 들은 간증은 뭐냐면 전도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어렵지 않더군요. 전도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디 나갈 때 항상 이거 갖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 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돈을 왜 버느냐? 전도하려고 돈을 버셔야 됩니다. 전 택시 타면 기본으로 5만 원을 줍니다. 5만 원 쉬운 거 아니죠. 들을 때 기사님 이거 꼭 읽으세요. 이거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이거 교회를 가게 되면 이거 읽으셔야 되고요. 교회를 가게 되면 헌금을 냅니다. 이거 헌금 낼 때 사용하세요. 만약에 교회를 안 가신다. 환청이 드릴 겁니다.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를 안 가실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가시게 되는데 교회 가시게 되면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시면 제가 제일 고마운 만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재밌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를 믿게 하려면요. 우리들의 삶이 참 올바라야 됩니다. 제가 그 전도를 해봤던 기사님들 거의 다 교회 안 다니는 이유, 교회에 대한 실망, 교인에 대한 실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2명만, 너무나 많은 본보기가 있지만, example. 이분은 80살 되셨는데도 운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교회에 갔는데 신발을 벗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끝나고 났는데 신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교회 안 다닌다. 다시는 안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5만 원 준비하고 저는 항상 돈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를 줘야 될지 모릅니다. 왜 준 이유는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봉투도 있었던 거예요. 봉투 5만 원 딱 집어넣고 글을 썼습니다. 뒤 좌석에서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릴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발값입니다. 맨 밑에다가 추신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드렸어요. 자, 그분 그 다음에 또 딴 분.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다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느냐? 대수술을 받았는데 개소주를 하는 분이 교회에 있으셨다네요. 주문을 했는데 22kg인가 했는데 16kg가 왔다는 거예요. 5만 원 떼먹었다는 거예요. 5만 원. 다시는 교회 안 돼. 나만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다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기사님 교회로 다시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아이 계기가 되면 돌아가겠죠. 그러는 거예요. 신경질 내면서. 그래서 내가 내릴 때 5만 원 드리니까 이거 왜 주니? 아까 손해본 돈이 5만 원이라면서요. 내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셔서 교회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자, 여러분 이 5만 원 돈이 있어야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버는 이유 남들한테 딴 말 하지 말고요. 너 돈 이렇게 뭐 이렇게 벌려고. 나 전도해야 돼. 전도. 나 택시비 내야 돼. 택시비. 돈 버는 이유도 확실해야 됩니다. 삶의 목표. 내가 직장을 왜 가지느냐. 돈 벌어서 남 도와주려고. 남 도와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사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제가 이게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안 믿는 분들에게는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거 제가 이게 이그젠플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여기 나 저 교회 주소 알아요. 보낼 수 있어요. 많이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시장 갈 때 재래시장 어디 가더라도 항상 주세요. 저는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 제가 가는 제 단골 쇼핑 가는데요. 가서 물건 깎지 않습니다. 가능한 돈 8만 7천 원 난다고 하면 9만 원 드리고 3천 원 안 받습니다. 그분이 어머 손님이 잔돈 안 받는 거 처음이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이거 커피값 하세요. 그러면서 딱 드리는 겁니다. 깎으면서 이걸 주면 이거 가오가 안 써요 여러분. 가오가 돈 안 깎을 때 주는 거. 안 깎을 때 내가 갑이 될 때 의리될 때가 아니고 내가 갑일 때 딱 멋있게 당당하게 이거 교회에서 전도용입니다 줄 때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갑이니까 내가 뭐 주면서 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깎지 말고 뭐 물건 살 때 꼭 드리면. 그래서 어디 갈 때 내가 깎지 않았는데 이거 안 갖고 가면 이 돈 더 드리기가 되게 그거 하더라고요. 팁 줄 때도 난 식당 가도 팁 드립니다. 2만 원씩 어떨 때 5만 원씩 팁 드립니다. 이거 한 장 때문에 이거 읽으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읽게 되느냐 안 읽게 되느냐 이거는 내 그것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요. 나의 책임은 각 사람을 구원하고 여기까지 내 책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책임이 되느냐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어떻게 서로 섬길 수 있느냐? 믿음의 진보입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는 죽고 싶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이 멋있어서 주님과 함께. 다르게 말하면 난 죽고 싶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야 그분은. 아니 나가면 두드러 맞고 돌로 맞아 채찍에 맞아. 자식 없어. 아내 없어. 무슨 낙으로 살고 싶겠어요. 배를 타면 배는 난파돼. 그죠? 이렇게 힘드니까 사실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이 소망이 없는 분이 우리 바울 사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내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열매일진데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살아있어야 너희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 고백 너무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내가 왜 사는지 알아?
내가 살아있어야 그대가 기뻐. 내가 살아있어야 그대 믿음의 진보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기 싫은 사람, 시험 받았기 때문에 아우 저 집사 교회 좀 안 나오면 안 돼. 내가 저 집사만 보면 내가 시험 받아.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가면 오늘 김 권사님 만날 거야. 만나면 또 나 뭐 주겠지. 나 보면 또 이쁘다 그럴 거야. 나 보면 또 칭찬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싶냐면 나를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좋지. 보자마자 머리가 또 그게 뭐야. 오늘 또 오실 때 왜 그렇대? 볼 때마다 트집이죠. 볼 때마다 트집. 그런 분들은 피하고 싶어요. 교회 가서 마음이 기쁨이 없고 스트레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목표, 내 신앙의 목표를,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할 때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권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게끔 전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믿음의 진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섬기하는 참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만날 건데 벌써 8시 28분입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에 초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시간에 확실하게 끝내줍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그럼 내일 또 이제 이만큼 오시면 저는 제 책임을 다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기본입니다. 이제 이 성회가 끝나게 되면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모든 분들은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이, 난 자기 때문에 정말 기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내 믿음의 진보는 자기 덕이야. 고마워. 나 왜 기도해준 거 고맙고, 나 섬겨준 거 고맙고, 성가대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가대 이제 대장님이 말해줄 거죠, 이제. 어떻게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제 시간에 꼬박꼬박 와서 연습하고, 정말 고마워. 나를 기쁘게 했어. 이런 고백들이 오고 가야지, 그대 때문에 시험 받았어. 내가 다음에는 교회 올까 말까 내가 정말 망설이다가, 내가 정말 대적기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서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기쁘고, 목사님 만나는 게 기쁘고, 모든 전도사님, 간사님 만나는 게 기쁘고, 그러면서 막 하여튼 기뻐야 돼요. 서로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할 거냐면 마지막 구절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러한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통로를 생각해 보시면요, 아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엌의 싱크, 그 다음에 화장실에 목욕탕에 물 내려가는 거 있죠. 이 통로가 콸콸콸 내려가려면 거기에 머리카락이라든가 찌꺼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로가 콸콸콸 흐르게 되겠죠.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편한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얼매인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거룩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려면 내가 진실돼야 됩니다. 나는 진실되지 않은데 예수님이 진리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통로가 된다 하더라도 벌써 죄로 얼매여져 있고 무거운 곳으로 눌려 있으니까는 그 통로가 콸콸콸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왜 정직해야 되느냐, 왜 거룩해야 되느냐, 왜 죄에 얼매이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얼매이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얼매이고 있는 죄는 보통 중독을 말하기도 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중독들, 포르노 중독, 술, 담배,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얼매기 쉬운 죄들을 끊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따 기도하는 시간에 얼매기 쉬운 죄들, 내가 무엇을 끊어야 올바른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여 이러면서 얼매기 쉬운 죄, 통로가 못된 그러한 죄 용서해 주세요. 기쁨이 되지 못한 거, 옆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 못 드린 거 용서 다 구하시고 앞으로는 주님 올바른 통로 되기 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기쁨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 가져다 주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사람, 꼭 권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작정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누가 오셔서 인도하시면 되나요?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설교 매짐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움직임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다짐을 주시고 작정을 주시고 회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영 퍼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변화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목표를 잘 셋업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